대망의 2023년 우리 교회의 금년표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 신앙, 직장, 사업, 대한민국과 우리 아가페 힐링교회가 점점 광명한 떠오르는 태양같이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말씀인데, 리브가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인태에 복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를 줘버리죠. 크게 먼저 나온 큰 형이 에서, 두 번째 나온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나온 거지 뭐. 근데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동생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 은혜, 믿음, 사명, 그 유산을 지가 받고 싶어서 아기가 뭘 알았을까? 영적으로 알았을까?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가 먼저 알아차렸죠. 큰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을 받았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야, 작은 놈이 두 민족이 들어있는데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긴다,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해줬단 말이에요. 야, 이때다, 네가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버려라. 이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야곱이를 들어보내가지고 형의 옷을 입혀서 형의 냄새가 나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알았죠.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놈 가만히 안 둔다 해가지고 형이 분을 품으니까,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는 사람이 이성을 잃고 무슨 일을 막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야밤 도주를 한 거죠. 80km를 한낮에 한 4시간 동안에 80km를 가버린 거니까 엄청 빠르게 막 장거리 선수처럼 달려가 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형은 사냥꾼이라 달리기에 아주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야곱이가. 그래서 안 잡히려고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그 먼 길을 갔다가 한낮에 몇 시간 만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헉헉거리면서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다가 대고서는 잠을 청하는데 꿈을 하나 꿉니다. 잠몽, 악몽, 영몽 중에 영몽을 꾼 거예요.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 솟구쳐 있는데, 와, 거기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가져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우리의 수고한 거, 헌신한 거, 봉사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우체부처럼. 그걸 봤습니다. 와, 나 살다 이런 신기한 꿈을, 그 꿈속에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것,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네. 야곱아, 우렁찬 우레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좀 못하고 끝난 거죠 뭐. 그러더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꼭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 것이다. 와, 이런 축복이. 야곱아, 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영적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봐. 바라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와, 넓다. 허허,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대. 그 후손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죽음이 마귀가 병이 없는, 환난이 없는 그 영광의 완전한 나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받들어 천국으로 올리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길 잘한 거죠. 예수 믿길 잘한 거죠. 도대체 야곱이가 어떻게 해서 그 큰 축복을,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 야곱이는 육신적으로는 낳아준 어머니지만,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의 멘토입니다. 이 멘토가 중요해요. 축구 선수도 보니까 그 누구요?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었던 박주영 선수. 여기 수원에 그 박주영 길이 있습니다. 그 히딩크 눈에 보이니까 감독 잘 만나. 친구 잘 만나, 배우자 잘 만나.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잘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잘 만나니까. 멘토를 잘 만났는데 야곱뿐이 아니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행정, 무슨 사법, 제사장, 선지자직을 겸한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 한나,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서. 자신 있습니까? 신앙의 스승을 잘 만나. 룻은 이방여인 아닙니까?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풀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심판이, 죽음이, 환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장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네? 와, 살다. 아주 믿는 사람 중에도 최고로 잘 믿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 가족으로 시집을 왔네. 결혼을 했더니 남자가 믿음의 가정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에 장가를 갔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었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밥상에서 만나기만 하면 애야 이리 좀 와봐라 하면서 다독가주면서 힘들었지, 수고했지, 땀 닦아주면서 시집살이 힘들지 위로하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누군데요? 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확인을 시켜주고. 와,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 따라 교회 가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알았다 같이 가자. 손을 잡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멘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창피스러운 일인데,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이 땅에 오실 통로가 될 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고, 한 번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자빠졌다고, 실패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후반전에 잘하면 돼요. 2023년 후반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을 이어받는 그런 뿌리가, 통로가 됐으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던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눈물 뿌려 기도해 준 말이에요. 격려해 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문득. 제가 산속에 몇 년 있을 때 그 먼 시골에서 차를 4번, 5번 갈아타고 그리고 그 인천 천마산까지 와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도 찾아오기가 힘든데 그 노인 양반이 떡을 또 한 말만 하지 2말을 했어. 그거 무겁습니다. 20kg. 그런 무거운 떡을 이고 기도원에 산속에 사람도 없는데 그 떡을 이고 손에 또 뭐 밭에 있는 건 다 걷어가지고 들도 보다 지금 들으라면 들도 못할 거예요. 그걸 들고 양손에 들고 그 먼 길을 물어서 저 주소 하나 들고 그렇게 찾아왔으니 그 먼 길을 밤중에 도착하신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럼 절이라도 하고 인사를 하고 어머니 그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철이 없어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이 먼 데까지. 세상에 제가 그랬어요. 저녁에 그 성전이 떠나가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노인 어머니가 권사님이 잊혀지지도 않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계속 새벽 아침까지 기도하다 찬송하다 자녀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아들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믿고 성도들을 맡기면 그 양들 잘 송국할 수 있도록 인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시는데 저는 이제 기도원 입구에서 산 입구에서 내려가면 죽는 줄 알고 입구에 서서 배웅을 한 거예요. 좀 차라도 태워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배웅을 하는데 조심히 잘 가세요.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운동을 달리기를 잘해요. 엄청 빨리. 그래서 그 시골에서 먼 길을 20리 왕복 40리 길을 그냥 단숨에 왔다 갔다 교회를 달리기를 잘하는데 걸음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가시는데 보니까 걸음에 힘이 없이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나이가 드셔서 이제 걸음걸이도 옛날 같지 않구나. 느릿느릿 힘없이 걷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찍하게 가시더니 이렇게 뒤돌아봐요. 안 보일 때쯤 뒤돌아보는데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훔쳐요. 나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힘없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산속에 아들을 두고 가시기가 발길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거기 산속에 놔두고 고향으로 혼자 가신다는 게 그게 마음에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준 내 신앙의 믿음의 모토 하나님을 알게 해줬고 가르쳐줬고 어려움도 없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준 그 고마운 분을 가시기 전에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린 것이 그것이 한이 되고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먼저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큰절을 하는 100번을 해야 돼. 됐다 예수님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님을 찾아야 돼.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는 꼭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저 영국 독일에서 많은 선교사들 왔습니다. 독일에서 의사의 딸로 태어나서 금이야 오기야 참 대로가 열렸죠. 얼마든지 신랑감 골라서 좋은 집에 편하게 시집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고국 정든 친구 가족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는 작은 나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쑥대밭이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타버린 이 땅, 자원해서 온 겁니다. 선교사로.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나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저 소록대에 가면 그 선교사님의 묘가 있는데 소원이 나는 이 땅에 묻히는 것이다. 태어나긴 내가 독일에 태어났어도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이다. 고맙다고 해야죠.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죠. 잊을 수 없죠. 호주에서 20대 부부가 왔습니다. 한참 즐길 나이에 여행도 하고 주말이면 나들이도 해야죠.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가져야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손을 잡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누가 오라는 이 없었습니다. 핍박의 환란이 이 풍토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죠.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문화도 설고 뭐 먹는 거, 모든 것이 다 잠자리 이런 게. 그들은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완전한 후진국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그런 나라로 자원해서 온 겁니다. 1년, 2년 견디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코로나, 결핵,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 선교사님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수고했다고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나 봐요. 위로하시려고. 두 아이의 어린 아이들을 등에 업고 저 먼 캐나다 보름 동안 배를 타고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작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친정집에 일주일을 딱 머물면서 그 아이들을 맡기고 어머님 잘 좀 부탁합니다. 잘 키워주십시오.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이 묻힌 고국땅에 그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나를 위하여 새벽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내 부모님이나 소중한 남편, 아내가 있었기에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는 그런 그 어머니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난 그런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가 남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가 피곤에 지친 그 몸을 돌베개에 의지해서 잠을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돌베개는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반석,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18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6,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음부, 세상 이깁니다. 정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 위에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베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육적인 교인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의 역사를 이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합류하지도 못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는 드릴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단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광야교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데 광야교회에 200만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0절에서 가나안 땅, 여기에 가나안 땅,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없었더라.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성도가 두 사람밖에 없었다.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는 자들이 점점 적어진다. 교인 수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언됐는데 뭘.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조 목사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 진짜 소중한 분들이. 참 알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오시더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누구냐? 기뻐하는 신령한 교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령이 충만해서 19절 신령한 찬송, 신령한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령한 설교도 듣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왜 갔냐고 물어봤죠. 말씀이 어렵더래요. 어린아이는 고린도서 3장에 어린아이는 적 같은 말씀, 종교적인 재미있는 비유적인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무슨 뭐 문화, 정치, 연예인들 이야기, 세상 사업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아주 우스운 그 만당 같은 이렇게 해야 재미있고 들을만한데 딱딱한 성경 말씀만, 영적인 말씀만 하니까 이거 안 들어봤고 익숙하지 않고 특기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이것을 성경은 너는 거듭나지 못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녔는데요. 다닌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서울대학에 원서 넣었다고 다 합격합니까? 천국에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서 원서를 낸 사람들. 누가 갈지는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사람.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는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구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의를 구한다. 의로운 걸 구한다. 네? 의로운 거, 선한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이 갈라디 6장 1절 말씀에는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기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하다. 할렐루야.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얌전하다, 착하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프라우데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잘 길들여져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다.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아들 다윗은 신앙생활도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쏙 들었더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위배되는 일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죄, 아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 1서 3장 8절. 계시록 18장 2절에는 짐승이 주는 포도주, 짐승의 영, 짐승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고비가 남이 상상할 수 없던 이 축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은 사닥다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몽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더라. 영적으로 보면 야고비도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가지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물을 잡아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도 갈 수가 없다. 어떤 영웅, 어떤 성자, 어떤 위인의 이름으로 갈 수 없다. 예수 공로 의지하지 하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권세와 자격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죄의 짐을 벗은 자는 귀한 성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이미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또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적대시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는데,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가 빗나간 자식을 위해서 포기 못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 영혼 포기 못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고마운 신앙의 멘토가 야곱에게, 리브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더니 그게 축복이요. 누군가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야곱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밤이라도 지새우며 금식이라도 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멘토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 사닥다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죄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마지막 네 번째, 야곱이 상상 못할 이 축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소원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끝난 겁니다. 그 한마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인도의 고향으로,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올게.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너를 만민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선물로 줄 거야. 하나님의 선물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찬란한 우주를 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 받으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대? 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소원 약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 꼭 성전을 세울게요. 내가 피웠던 이 돌이 기둥이 될 거예요. 모퉁이 돌, 기둥이. 기둥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 10개 중에 하나는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올려드릴게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하늘나라 기념책에 내가 씨앗을 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내가 힘들게 이 어렵게 모은 이것을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고 싶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원삼이라는 그 한동대 한남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경희대 부총장을 지내셨고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학교 시절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군인으로 끌려갔죠. 싸우다 포로가 됐습니다. 인민군의 포로가 됐는데 즉석 재판에 넘어갔죠. 바로 총살을 당하는 겁니다. 사형 집행이 떨어집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한 인민군이 나서더니 제가 처형하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총을 들고 방아쇠를 겨냥을 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뿌리가 자기 가슴에 와야 되는데 이 총뿌리가 공중을 향합니다.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에 탕탕탕 세 발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형제여,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곳에는 우리 인민군이 쫙 깔려 있습니다. 남쪽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다름질하는데, 남쪽 방향을 모를 때는 나무의 긴 가지가 남쪽입니다. 나무의 가지를 보고 남쪽으로 출행 나가십시오. 그가 사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소원이 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재판관의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크리스찬 인민군에게 가슴에 우레로 들렸던 거죠. 네가 살려내라. 훗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은퇴를 해서도 청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해서 2023년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월 한 달을 새벽 시간을 바치겠다. 어떤 분은 나는 일을 하면서 첫 시간을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3장씩 읽겠다. 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는 끝내 전도하겠다. 바로도 거꾸러졌는데 그까짓 거 바로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가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소원. 나는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살려주셨으니 맡겨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원. 하나님, 신령한 사람은 온유하다면서요. 나 참아볼게요. 힘들겠지만은 참아볼게요. 상대로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인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볼 때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듯이 누군가 부모에게는 귀한 자녀인데 가족에게는 귀한 사람인데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약속.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속에 선한 소원 꿈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가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시 37편 4절 말씀 나는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영몽을 꾸는 그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베델이었다는 사실을, 귀신을 섬기는 점령의 무당들도 귀신이 모인 그곳에, 귀신이 모여있는 그곳에가 구슬합니다. 십자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배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귓속말로 기쁨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환상도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이것이 베델입니다. 오늘 꿈을 꾸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잉태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베델에서 꾼 꿈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언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최강명의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곱이가 지치고 힘들고 도망하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거기서 꿈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베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운행이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아가페 힐링교회에 달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로해 주시고 야고보를 만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천국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였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저 영혼들과 주님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역할을 감당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든든한 확실한 멘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중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꾸었던 그 영적인 꿈,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가슴팍에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여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흥할 꿈을 꾸게 하시고, 반드시 새 장막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건강해지는 꿈을 꾸게 하시고, 진학의 꿈, 합격의 꿈, 승진의 꿈, 평화 통일의 꿈, 반드시 하나님 형통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 꿈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믿음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사업이 형통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알곡 정도가 몰려오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모든 예배가 가득 차도 넘치는, 특별히 금요 철야에 놀라운 하나님 이사와 기적이 총동원되어지는 초대교회 오순절 타락방에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베델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야고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낸 우리의 구세주 멘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보에 있는 찬송 좀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찬송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해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어이 품어주시고 주님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하면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어리 주여 나를 돌아보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이 빠진 이모 캄캄한 내 부르짖는 나의 소원, 부르짖는 나의 소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내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이름 영혼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꼭 생명력에 같이 올려주십시오. 머지않아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빈손 들고 보따리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거부되게 하셨듯이 믿음의 거부, 이 땅에서도 거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꿈을 꾸었사오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와 연결됐사오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2023년 쏟아지는 한 해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감사와 간증이 솟구치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백하는 소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듣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약속하고 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천배 만대로 흔들러 눌러 넘치도록 하늘과 땅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하는 젊은 생을 바쳐 선교하는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우리가 전하는 시대적 말씀이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 소원 예물, 주일헌금 각자 처한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속히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반주자로 섬기고 교사로 각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또 하나님 찬양대, 성가대, 주방에서 힐링 선교센터에서 알게 모르게 성전을 가꾸며 하나님 안내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시대적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시험받은 아가페 힐링께 일원이 되어 주의 종과 동역하고 있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돈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신년벽두 새해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복된 소원을 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